오전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또 이 은혜 받은 준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 이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받은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가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자녀된 것이죠. 예수님의 대형의 사제 역사, 대행의 칭의 역사, 대화친의 생명 역사, 부활의 영생의 역사로 법적인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자가 없습니다. 흠과 점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야고보서 1장에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 인자를 물려받아서 육신의 출생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 유전 인자, 즉 신성의 요소인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상 하나님의 요소로 다시 출생한 이런 실상의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신인 양성 1위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녀됨은 영원성, 완전성, 불변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존귀하고 전능하신 대주제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주권자이신 이분이 우리를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책임을 지십니다. 책임을 영원까지, 그리고 우리를 잘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도록 양육을 잘 길러주셔요. 이 험한 세상 그냥 홀로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같이 우리를 철통같이 또 보호해 주셔서 어떤 대적의 이 참 도전도, 또 어떤 대적의 이런 해도 입지 않도록 다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갈 길을 몰라 더디해서 헤매는 그런 무리같이 이렇게 유리 배회하는 인생살이가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똑똑히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인도하셔서 걸어가도록 하시는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당신이 아심에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는 공급의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불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존의 사랑으로 무한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그래서 이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아버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적으로 또 실상적으로 또한 영원한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실력이 있으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값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받았습니다. 우린 값이 없지만 예수님은 대속하셨으며 죽기까지 대속하시고 죽기까지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기까지 화친의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희생인 부활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받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의 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인데 우리가 일시적인 생명 가지고 영원한 자녀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 영을
죄로 죽었던 그 위치에서 대속의 은혜로 중생 때 다시 살려주시기를 영원히 산 영이 되었으니 영이 중생으로 영생을 가졌고, 우리의 육은 법적으로 산 육이죠.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중생 때 생명 주셨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산 것이 영과 같이 영생의 이런 육이지만 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상 육이 영생하는 육, 즉 몸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을 입고 그때에 영생하는 몸으로 영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의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병들거나 아프거나 고통이 없고 늙음이 없고 쇠함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 몸이 어디에?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런 몸은 쉽게 해서 어떤 제한적이지 않고 한계가 없는 그런 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죽음에 한계가 없다는 거죠. 병든 어떤 우리 건강에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픈 거, 이것도 우리의 건강에 한계가 없다는, 노쇠, 이것도 한계가 없기 때문에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계가 없는 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분이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가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이 말씀 도중에 느낌이,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닌가 하고 딱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그때는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 자리에 안 계신 그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다락방,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 문도 안 열어주신데도 불구하고 쓱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부활체. 우리의 부활체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인지는 되나 지금 같은 몸이 아니가, 지금 같은 몸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같이 제한적인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육, 완전한 육, 그것을 두고 신령한 몸, 다른 말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아니한 몸이니 그런 몸으로 어떻게 할까요? 영생하시, 영생. 우리는 이렇게 영육간에 신령한 영육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값없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면, 내가 힘써가지고 생명을 10년 더 연장했다면, 대단하다 하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건데, 이 영생이 자기 아무 수고 없이 영생을 가졌다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실상 그 은혜를 이 세상에서는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니까 사는 것 같다 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그걸 믿어야 된다. 믿으면 어떤 혜택이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적어도 없죠. 병듦에 대한 슬픔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죠. 늙음에 대한 애잔함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 잠시니까. 잠시.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인생살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부르고 지나가면 어떠하며 배가 고프면서 지나간들 어쩌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지나면 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나가면 끝나는 이런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사망 때문에 내가 병든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이것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어. 내가 이런 것에 다 잠깐이요. 이것이 끝나고 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영생, 죽음이 없고 늙음이 없고 병듦이 없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믿으면 지금의 잠깐 지나감을 그때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요건 봐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와 있지 못한 자의 그 혜택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영성하면서 할 일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가 자유스럽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구비된 가운데 있어도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없으면 그만큼 무료함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왜? 삶에 자기가 존재, 여기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못 느끼. 네 여기서 뭐하노? 뭐 한다고 있노? 왜 네가 밥 먹고 있노? 왜 네가 자고 일어났노? 너 뭐하노?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 이거 참 기가 차다고. 우리는 하늘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는 평안의 나라, 그리고 그냥 뭐 쉬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게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세세무궁토록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업을 가지고 그 일이 하나님 충만으로 충만하여 충만케 하는 일로. 그런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런 것이란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恩의 역사요, 봉사의 역사요, 섬김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 이런 일을 세세무궁토록 뭘 가지고 충분한 자본, 하나님의 자본을 쫙쫙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자기의 자본과 내가 충만하여 나눠주기를 충만히 여기저기 골고루 오만데 다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나눠주는 이 일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런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며 칭송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환대감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게 했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이런 무엇을 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직이 아주 중요하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 일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긍감,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자기가 얻어지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말이죠. 숙에 대해서 얻어지는 결실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남을 덩쳐먹고, 아주 조금 너무 과한 그런 이 표현이지만, 그래 여러분들 좀 우리가 느끼자고 말이에요. 그런 이 역할을, 그런 일을 해보세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것을 빼앗기나 하고, 남의 것을 차업이나 하고 말이죠. 남을 괴롭히기나 하고, 이런 일이 내 일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산다. 그래야 내 생명 유지한다 해보세요. 남에게 가서 빚 독촉해가지고 빚 받아와서 봉급받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본인이 생각합니다. 남 너무 힘들다. 너무 불행스럽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일은 안 해봤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헌병 출신이거든요. 제 사무실 바로 옆에 그때 이 체포조들이 있었어요. 그 뭐 한국 TV에도 한번 반영돼 있는데 그 무슨 뭐 있던데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애들은 그냥 사복만 입고 맨번에 떡 앉아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차출되려다가 안 돼서 천만다행인데, 니 뭐하노 했더니 병력 도피한 사람들, 그럼 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냥 아저씨들, 아빠들, 어떤 분은 할아버지들 집에 찾아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러면 부인이 아이고 데려가지 마세요. 아빠 가지 마세요. 엄마 가. 이런 가족의 모든 만류를 다 부리치고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에 딱 쳐넣습니다. 거기서 복역시켜요. 나이 많은 사람 군대에 뭐 하겠습니까? 현역복 못다 그 영장에서 군복만큼 살게 합니다. 그러면요, 본인 그렇게 한 사람이 저거 아버지 버리고 저거 삼수 버리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보직 받았어? 이런 일을 하는지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날 때 보면 내 발이 떡 들어 누워 있고 말이야. 하는 일에서 훈련도 안 받고 저 진짜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사는 일이 그런 일을 해보세요. 그거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에 쓰이는 섬김의 일, 봉사의 일, 우리가 다 시연의 일을 우리에게 영원한 업으로 주신 거,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린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이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기본구원적으로 주셨어요. 기본구원적 어떤 그런 권세, 그런 위치, 그런 직위,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건설구원적으로 이 모든 귀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 이 실력은 자기가 이제 구비를 해야 돼요. 그 주신 은혜에 걸맞는 실력을 자기가 구비해야 될 것을 두고 이 구원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구원 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을 자기가 알고 그 가치를 느낀 것만큼 이 준비에 대해서 자기가 힘을 쓰겠죠. 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세 가지가 크다는 것을 우리 알았을 때, 자, 그러면 우리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영원한 자녀, 실상의 자녀, 법적인 자녀 아닙니까? 절대 이 자녀됨의 위치는 바꾸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양기사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다워야 하죠. 자녀답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장자이시 않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주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로마서 8장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런 형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속성대로 한 것은 8가지 공유 속성이 있죠. 지혜, 지식,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 요 속성대로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는 주님 같은 지식성, 주님 같은 지혜성, 주님 같은 선성, 사랑성, 거룩성, 의성, 진실성, 주권성을 점점점 가지는 것. 이것이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 속성대로, 그것을 쉽게 오전 표현을 하면 주님 같은 마음, 주님 같은 생각, 주님 같은 인품, 인격,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첫째, 또 우리 영생하는 영육을 가졌으면 이런 영육은 형체입니다. 거기에는 또 무엇이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합작된 것이 온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인가? 잘생겼다, 키가 크다, 덩치가 크다, 이게 실력입니까? 그거 보고 사람이 차를 둡니까? 이 세상은 많은 사람은 전부 다 동등이지만 그러나 항상 차등이 있는 것은 왜 차등이 있습니까? 그 실력에 대한 대접은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차등의 기준은 바로 무엇이에요? 실력. 실력이 뭐죠? 기능입니다. 기능.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이제 영성의 기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신 이 자본,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자기 현실에서 살면, 그때 내가 피대로 살고 성령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면요, 거기에 내가 쓰여지는 심신의 기능이 있다고요. 지금 제가 설교합니다. 설교에 쓰여지는 그런 기능들, 말의 기능, 생각의 기능, 또 이 손의 이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다 지금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쓰여진 이런 기능은 피로 쓰여질 때 그 기능은 피화된 것이고, 성령으로 쓰여진 그 기능은 성령화된 것이고, 진리로 쓰여진 기능은 진리화되어진 겁니다. 진리화되어졌다는 것은 그 기능이 진리로 그렇게 성화되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요소로. 바로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 기능이 영생의 기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는 의의 병기라, 의의 병기, 죄의 병기, 의의 병기, 죄의 기능, 의의 기능, 그렇게 딱 구별시켜 놨어요. 우리 그때 쓰여진 이 기능이 무슨 기능? 의의 기능. 하늘나라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의만 가지 죄는 못 가요. 제 기능이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의의 기능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산 이것은 전부 다 의의 기능.
영생 기능이 된 이 영생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영생하는 요 영육이 이 기능 가지고 썹니다. 이 기능으로 살아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자답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생의 기능을 지금 마련한 일을 힘써야 됩니다. 셋째,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기업은 섬김, 봉사, 시언의 그런 역사라 그랬죠. 이런 일을 우린 이름하여 그리스도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직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인데 요 세 가지 직을 애시당초 우리를 택할 때부터 너는 이 세 가지 일, 이 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뜻을 딱 정하셔서 세팅된 우리의 이 일입니다. 우리의 할 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직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직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이 직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직의 완성자이신 주님 같이 그 정도로 장성한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그 직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직, 많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재자로서 저와 화합케 하는 일, 선지자직,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행하게 해서 그 축복을 받게 하는 이 일, 그리고 왕직은 받은 이 축복을 잘 보관도 하고 유지도 하고 잘 활용해서 유용하도록 관리해주는, 섬기는 이 직, 이게 왕직입니다. 왕직. 이런 세 가지의 이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생명과 함께 역사하신다, 함께 계신다,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생명, 육체의 생명에게 야야 몸과 마음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시합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제가 따라 행하니까 그 행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런 실력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행위가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시하시고 우리 명령하시니까 그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현실에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자꾸 명령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하면요, 자연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해서 다른 사람을 좀 우리가 도와주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싶고 뭔가 조금 우리가 힘을 보태주고 싶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겨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을 성경의 요한 1시는 뭐라 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방법은 계명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명령, 그 명령도 하니까 우리가 명령 지키는 것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뭐죠? 그 사람 위하는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순종으로써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삼직의 실력을 점점 구비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생활, 예수 믿는 생활은 제일 베이식이, 제일 기본이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전적 다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된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되기를. 내가 높아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진다. 내가 건강하다. 하나님 은혜로 건강해지. 여기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다. 내가 못 되었다. 그래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아, 내가 잘 되었다. 어떤 면에? 영육간에, 금생 내세간에, 자타간에. 이게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실 때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영이 활동을 할 때는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활동이 보입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지금같이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 이것이 설교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 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반응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다시 하겠어. 내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네 예배 은혜 받았나? 다시 하겠어. 내 가슴을 적시지 못했어요. 근데 은혜 받았다 할 수 있습니까? 몰라. 앉아만 있었지 뭐. 무슨 말인가 한마디도 내가 안 들리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내 가슴에 와닿지. 그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그 말씀 듣고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복 받겠네. 이러면 성공하겠네.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네. 여기 딱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설교 때 받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한 바른 깨달음, 이것을 우리가 첫째 받고, 두 번째는 그게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 알았다 하더라도 행할 능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행할 수 있는 그 의지력, 그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능력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말씀 깨닫고 능력 받는 요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 합니다. 요 두 가지, 이런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예배에 여러분 참석해야 돼요. 예배 참석. 예배 참석은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주의 말씀같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이 불법의 역사가 얼마나 흥행하는지 모릅니다. 극도의 개인주의로 치닫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참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여럿이 모이는 것을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밥 먹는 것도 혼밥이 더 유행입니다. 혼자 야 모이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빨리 안 오나? 뭐하고 있는데 조금 5분만 더 기다리라. 10분이다. 아이 참 밥 한 번 먹기 힘드네 진짜. 이러잖아요. 혼자 밥 먹어보십시오. 가서 먹으면 되는데 뭐 기다립니까? 뭐 어떻게 신경 그건 필요 없어요. 극도의 이기주의가 되다 보니까 말이죠. 이건 자기가 자기 시간을 다른데 조금이라도 허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거, 이거 여러분들 자기 시간을 희생해야 모이지 않아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 이것이 말세 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해가지고 오늘같이 더울 때는 저 에어컨 가까이 가야 돼요. 그거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추울 때는 히터 가까이 가면 따뜻하죠. 배고플 때는 밥 있는 식당 가까이 가면 배부르죠. 이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래요. 그래야 복이 있다. 왜? 복의 근원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come 오라고 하나님께 초청하십니다. 언제? 예배 때 하나님께 초청받을 때 나아가는 자가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 이거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이것을 망각해서 특히 코로나19 이후부터 이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고 세계 모든 교회가 모이는 이런 습관을 다 잊어버렸어요. 모이기를 참 싫어합니다. 지금
한국 어느 교회 치놓고 회복이 된 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절반으로 떨어진데 그 이상 지금 회복이 안 돼요. 5년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한 번 놓친 이 예배 습관 다시 여러분들 회복하기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아주 밤 예배 때는 텅텅 비어요. 새벽 기도도 요즘에는 숫자가 10단위입니다. 10명 단위밖에 안 돼요. 좀 있으면 이제는 한 단위, 이제 10단위도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줌으로 참석하신 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올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차 타고 오셔야 되고 멀리 계신 분들은 그래도 줌으로 참석한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은 예배 그것이 예배는 성의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라 했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나오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길을 주님의 보일러 터주시는데 나오면 은혜 받아요. 축복 받아요. 이 놀라운 비밀,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잘 하려면 뭘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때에 나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별히 집중적인 이런 은혜의 기회라고요. 4박 5일 동안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야외에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3번씩 1시간마다 한 2시간 이상씩, 이번엔 3시간짜리도 많은데 그러면 말이죠. 그냥 사람이 말씀으로 확 절해집니다. 그럼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인간병 확 고침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배 참석, 이런 집회 참석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레벨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무슨 변화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뭔가 지금 내 주관적인 가지고 있는 이런 자본 가지고 백날 굴러보십시오. 여기 변화가 있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절대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변화는요, 외부의 유입이 있어야 돼요. 외부의 유입. 이래야지 내 레벨이 올라가고 터지든지 넓어지든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백날 돌려봐야 아무것도 변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질의 변화, 양의 변화, 모든 그런 삶의 형태의 변화를 원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중시적인 사람, 이것이 되어져야 되면 내 자본 유입, 자본을 많이 가지자. 그럼 자본을 가질 수 있을 때 되면 자본 유치를 하려면요, 열리를 제껴놓고 가서 자본 유치에 열리를 돌립니다. 우리 신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의를 안 해요. 뭐 하는 줄 압니까? 신학교 운영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부 다 이제 그 작업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장로님 만나고 교회 목사님 만나고 하여튼 해가지고 우리 신학교 도와주십시오. 우리 신학교 서포트 해주십시오. 연구를 해요. 왜? 신학생들 내려와야 그 학자금이 그거 가지고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잘하면 교장의 역할이 잘 하는 거예요. 자본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잘 됩니까? 그 은혜를 유치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 언제?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까 그때 그것을 받은 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셨죠. 가까우면 포기라고 우리 힌트를 주셨죠. 우리 경고하게, 야, 모이지 않는 그런 악한 습관 가지면 니 안 돼. 모이기를 힘써야 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자기를 딱 죽여서 자기를 깨달아서 은혜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때 예배 드려서 집회 때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때는 도적이 임함같이 우리가 예기치 않을 때 옵니다. 주의 재림이 임함은 우주의 종말, 또한 우리의 죽음도 여러분들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재림 임하면 모든 준비의 이런 시간은 끝이에요. 우리의 모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할 수 있는 이런 이 호각이, 이런 것이 여러분들, 이런 경종이 우리는 지금이라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이 최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내가 지금 뻥 차는 이 뻥 축구가 마지막으로 차는 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차면 아주 차는 그 기술이 또 정도가 달라지죠. 피자가 내가 이것이 생애 최고 마지막으로 내가 던지는 이 일구다 하면요, 자기 혼신의 전력을 기울여서 그냥 막 던집니다. 마구가 들어가. 마구가 그런 깜짝, 와, 저놈이 왜 이렇게 시속이 높은 공을 던질까? 저런 공을 이왜입니까? 자기가 혼신의 전력을 다 담았기 때문에. 이유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항상 이런 우리는 내일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인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세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내가 깨어 살면서 세월 아끼는 것, 이런 모든 준비는 세월, 즉 우리의 때는 현실입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때는 현실, 영혼의 준비의 이 시간은 지금,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내게 해당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 지금은 영혼 준비의 유일의 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월 아끼라는 이 말은 기회를 살리라, 기회를 놓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현실 지금은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기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은 유수와 같다 했잖아요. 흐릅니다. 흘러요. 잠깐 우리가 딴전표 사이에 시간이 휙 오늘 하루도 지나고 한 주도 지나고 한 달도 지나고 어느덧 이런 벌써 우리가 8월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현실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자기 기회를 허송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지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사람이 되는 건데, 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요것을 하나라도 꼭 바로 알려고 하는 요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라도 바로 안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요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자기가 바로 알고 인정한 것을 하나라도 행하려고 하는 요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각히 작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딱 바로 알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자기가 인정해서 그대로 사는 자가, 이 자가 누군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 진실한 자가 되어야 여러분 성미합니다. 진실한 자가 되어야 겨자씨 믿음같이 작아도 점점 자라는, 잘 구비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성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평가는 결실을 보고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충성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충성,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분복들어 주신 은사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 두 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각각 달라요. 자기 받은 것, 결과는 주께 맡겨놓고 내가 죽어라고 해도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자기 것을 다 한 사람은 똑같은 그런 칭찬이 따라옵니다. 똑같은 상급이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평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좋습니까? 그래서 상대 평가는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평가는 참 편합니다. 절대 평가 뭡니까? 준 자본을 다 했나 안 했나, 이게 절대 평가. 네 것 가지고 다 했나, 난 비교하지 않습니다. 네 것, 상대는 자기예요. 상대는 다른 사람과 서로 이렇게 견주오니까 그것으로서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상대 평가는요, 결과물 가지고 평가합니다. 보자, 네가 천사보다 얼마나 더 이거 봐요. 이거 봐. 그래가지고 다 빵점인데 네 혼자 하나 맞췄네. 그럼 그 사람 학점이 뭐 노는 줄 압니까? A 플러스 놉니다. A 플러스. 기가 막히죠. 하나밖에 못 맞췄는데 저 A 플러스. 왜? 다른 사람 전부 다 빵점 받았거든요. 넌 하나 맞췄다. 그러니까 너 반에서 네가 제1등인 상대평가. 그게 상대평가예요. 그렇게 했다 할 때 누가 아무도 그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없어요. 상대평가니까. 그러나 절대평가는 그때 뭐가 됩니까? 하나 맞춰. 니도 빵점이야. 니도 마이너스야. 니도 꽈락이야.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평가. 니 받은 것만큼 얼마나 이거 보시. 그 여러분 우리는 자기 받은 재주, 받은 은사 다 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여기 거리가 한참 격세지감이란 말같이 너무나 동떨어지죠. 왜? 이 말씀에 대한 진실성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번 이 말씀을 여름 성경학교 공감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간부 학생들 청년부까지 어제 우리가 모여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증거했는데 오늘도 작년반도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될 필요를 느껴서 다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격세지감된 이유는 다 뭡니까? 이 은혜를 받고도 너무도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실효를 보지 못한 이런 까닭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 성령의 감동에 이 은혜가 있으니 양심을 써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이미 우리가 베풀어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영생을 가진 은혜, 영원한 기업을 받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자꾸 생각합시다. 이것은 믿음을 가져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형상의 사람, 영생 가진 자답게 영생의 기능을,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답게 제사장, 선자, 왕의 실력을 구비하기를 힘쓰기를 어느 정도 은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은혜 딱 받아가지고 우리의 이 모든 때가 지금 마지막이라 항상 깨어서, 그리고 지금 이 때가 내게선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 생각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우리의 주신 은혜답게 잘 준비하는 복된 자 되어지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